안녕하세요. 홍영선 복음곡식의 홍영선입니다. 코로나19 성경 과학으로 답하다. 오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종교 서적일까요? 과학책일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물질을 이룬다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첨단 양자 역학 서적이 성경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과 과학 사이의 마찰은 추상적 사변의 결과인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가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과학 혹은 계시에 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이며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둘은 완전히 조화된다. 과학과 성경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 중에 과학책이다. 그래서 통달해야 할 그리스도교의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과학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아직도 우물란 개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저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과학 연구에 도달하였을지라도 아직도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가 남아있다. 아직도 무한한 세계가 남아있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연구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과학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책들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성경이 표준인 만큼 성경과 일치하는 책들이어야 한다. 양자 역학 서적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행성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에는 많은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텐년이라는 전파 망원경은 중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전파 망원경입니다. 지름이 500m나 됩니다. 2016년 7월에 완공했는데요. 이 망원경을 건설하는데 주민 9,000명을 이주시키고 건설비는 약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어디와 통화하려고요? 우주와 소통하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전파 망원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성막이 있었고요. 가나안에 가서 성전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 자신이 성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0년 동안 수없이 날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성소는 말 그대로 도살장이었습니다. 죄를 전사받은 짐승은 죽음의 공포에서 부르짖고 울고 목이 따여지고 그 피가 성막 안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인해서 이제는 그런 모든 제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근데 그 성소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 기능들이 실제로 하늘과 소통하는 매체였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3절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절들을 봤을 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내성을 바라시니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없이 서로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성소라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그 통신 라인이 성소 안에 있는 놋바다라는 거대한 놋으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레위 지파의 여성들의 청동 거울로 만든 놋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붓고 그 토살장에서 그 온갖 병균이 다 있는 데서 그 놋에다가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그 정결케 하는 셈이에요. 오늘 이 에너지와 정보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아주 건강해지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구리는 구리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놋의 78%가 구리입니다. 구리는 자연에서 CU63과 CU65 두 종류의 안정 동위 원소가 있고요. 이 밖에도 27종류의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있어요. 이 중 가장 안전한 것은 반감기가 61.83시간인 CU67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살균력을 가져요. CU67은 진단용 감마선과 치료용 베타선을 모두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로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원자력 연구원이 차세대 암 치료용 구리 67을 국내 최초 생산 성공했다는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정훈 허민구 박사팀이 CU67을 배양된 폐암세포에 투여해 8시간의 경과 후에는 20%의 폐암세포가 사멸됐고 24시간 경과 후에는 폐암세포의 80%가 사멸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치료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2.5일 정도 머물면서 살균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큰 병원들에게서 이 치료법을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놋으로 만든 물두멍, 저희가 늘 얘기하죠. 놋그릇에 좀 음식 먹고 물도 마시라.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초자연 법칙인 그분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초자연 법칙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나가서 마스크 없이 살아도 걱정 없는 몸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겠어요. 나라의 경제가 다 수도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놋그릇에다가 집안에 물을 하나 떠놔라. 저는 보고 여러분은 보지 못합니다. 아마 조선시대의 사람이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왔다면 TV나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듣는다면 귀신이 하는 걸로 소리 듣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 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다 죽게 됐을 때 그냥 노수로 만든 뱀 장대에 달아놓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그러나 그때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어요. 우리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모든 죄와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성소를 주셨고요. 그 가운데 높바다라는 물두멍, 흔히 말하는 녹그릇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녹그릇에 물을 담아서 둔다면 내가 너희와 소통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게 한다는 것이 가짜일까요? 성경이 있는데요. 현대과학이 구리를 통해서 아주 악성 암을 갖다가 8시간 후에는 20%, 24시간 후에는 80%를 죽였어요. 성소는 말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완전한 토술장입니다. 짐승을 잡고 자르고 불태우는 도살장이었어요. 그 병균 드글드글한 데서도 살아남는 조건이 뭐였다고요? 높바다에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녹그릇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연 법칙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에서 하늘의 초자연 법칙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녹그릇에다가 물을 떠나면 좋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늘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녹그릇을 만들어서 이름을 써서 그렇게 이제까지 확신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은 홍영선의 어신 캠프였어요. 이 책에 이미 제가 제26장 168페이지 제26편 안테나란 제목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과 소통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소통되지 않는 라인을 두고 계속 혼자 얘기한다면 그건 중언부언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모두가 강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